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집중하기 어려운 주변 환경들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소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합니다. 있어도 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도 더 많이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유한다고 다 좋은 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좋지만 그 소유로 인해서 매 순간 도로 위에서 삶과 죽음의 긴장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매번 기름을 넣는 수고를 해야 하고 사고를 겪는다든지 또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차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등의 귀찮은 일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차로 인해서 들어가는 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늘 좋다고만 여겨왔던 이 소유가 고철덩어리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차가 없으면 모든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는 해방됩니다. 관리할 필요도 또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 편리함을 포기해야 하고 다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진 소유와 그리고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즉 구원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동시에 모두가 구원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소유함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소유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절대 스스로는 끊어낼 수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죄와의 악연을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세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능력 그리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녀를 혼자 두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무소부재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분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구원을 소유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구원을 소유한 자들의 은혜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구원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책임도
분명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인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쳐들어와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 피해가 크다. 아멘.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은혜는 다 누리고 싶어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느냐? 그런 자의 믿음은 곧 무너져 버리고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2장 22절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유한 구원이 행함이라는 책임으로 나타나야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엘곤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역, 수고, 일 등의 의미로 번역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나의 믿음은 온전합니다 라고 증거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향해 수고하고 일하는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그리고 방관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는 곧 죽어도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교회에 관한 일 외에도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부르심에 맞게 부여하신 그 책임에 관해서 첫째, 둘째, 셋째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책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 내가 구원을 소유한 성도라면 그리고 내가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측량할 수 없는 자비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에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고민되었다가 내일 당연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질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은 중요합니다. 경찰이 시민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공포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피난을 떠날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의 집에는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사가 가르침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만약에 예수가 삭개오를 그냥 지나쳤다면, 예수가 가늠한 여인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면, 예수가 귀신 들린 자를 외면했다면, 예수가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전파하시는 일을 감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가 십자가의 고통을 거절하셨다면, 예수가 이 모든 책임을 다하지 않으셨다면, 아니 우리의 삶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오늘이라도 당장 이 시간 내려놓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은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할 수 있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책임에 소홀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야 할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위로받아야 할 누군가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여전히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을까? 반대로 내가 구원을 소유한 자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갔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까? 지금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지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왜 국민들이 나라의 리더자들에게 뿔이 나는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 그들이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않고 책임에 소홀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조금 사그러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민들의 정죄의 강도는 강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까?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가? 라는 질문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선하게 살려는 몸부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 남들은 다 쉬고 잠자고 놀러 갈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일들, 남들이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치장하고 투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일들, 어쩌면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 군대의 지휘관의 옷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그 병사들을 책임질 사명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가진 그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책임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온 것은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 능력인 구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억울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똑같이 살면서 성도라 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여 세상에 덕을 끼치고 천국을 세워가는 삶,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더욱더 수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더욱더 일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각자 맡겨주신 그 책임을 거룩하게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짐을 진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히 성도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이 음성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책임을 맡겼을 때 책임을 다한 자들에게 주셨던 음성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공동기도문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고 또 아름다워져 가는 이 세상을 꿈꾸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소유한 부모가 열심히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자녀는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수고를 통해서 온전한 부모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구원을 소유한 성도가 열심히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세상이 기뻐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구원을 소유한 자의 책임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끝이야,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작은 구원을 소유한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의 부르심을 잘 찾아 행하며 살아가심으로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